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사도행전 3장 18절로 21절의 이 말씀은, 본문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셨잖아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때가 되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불황무식한 어부에 불과했던, 범인에 불과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주 담대하게 또 권세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강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18절과 19절 그리고 20절과 21절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18절과 19절이든 20절과 21절이든 동일한 한 분,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바로 다음 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습니다.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고 다른 구원자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성령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가 되셨고 하나님과 타락한 인생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은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밖에 없고, 예를 들어 어떠한 사람이 대단한 역사를 하고 신령한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사람은 사람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은 예수 외에는 절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내에도 온갖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 이단의 교주가 되는 사람들의 석자 이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든지 어렵지 않게 많이 접해 왔습니다. 한국식으로 세 글자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단의 교주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이름이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름이라도 예수 외에는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름이 있다, 다른 교주의 이름을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전부 이단이고 전부 사입입니다. 전부 적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근원으로 할 것 같으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 독생하신 아들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지금으로부터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물과 피가 임하여 잉태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어디에서 태어나신 것이 절대 아니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고을,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주셨고 피 흘려주셨고
죽어주셨습니다. 사흘째 됐는 날에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40여일가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너희들이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리워 가실 때 제자들이 눈에 볼 수 있게 올리워 가셨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몸으로 예수님 죽으셨고요. 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느냐면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계시사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언 기도하고 계시다고 요한 1서 말씀에도 말씀했죠. 우리를 위하여 대언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은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어디 뚱딴지 같이 대한민국의 어떤 태어난 자가 또 예수가 아닌 대한민국식으로 한국식으로 석자 이름을 가진 자가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것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적그리스도고 분명하게 이단이고 사이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참된 신앙에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절대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를 가리켜 기록된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죠. 우리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성경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생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해야 타락한 데서 구속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타락하지 않았으면 성경을 주실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은 어쨌든 타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려주겠다는 하나님 그 사랑과 긍휼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이 성경 전체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을 살리고자 하셨느냐면 바로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알고자 한다면 이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앞에 제가 TV에 띄워놨는데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미리 보이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미리 예고해 놓으시고 그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 줄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이 무소불능하시죠. 아무데로나 행하실 수 있기도 한데요. 하나님 그렇게 막 되는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임의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완전 무결하신 분이시므로 미리 행하실 일들을 다 말씀해 두셨고 미리 다 보여주셨고 미리 약속해 두셨고 미리 예언해 두셨습니다. 미리 언약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이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자면 구약성경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은 뭐냐면 옛날 약속이라는 거죠. 옛날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짐승 잡아 제사 드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짐승 잡아 제사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는 없으니까 그 안식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하나님은 쫓아내시면서도 긍휼의 모습을 미리 보이셨지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잖아요. 사람이 원래 죄 지어서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담당해야 마땅할 텐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가죽옷이 생겨났다는 것은 어느 한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 사람 대신에 다른 피가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당사자의 피가 아니고 다른 자의 피가, 다른 존재의 피가 흘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짐승 잡아 제사 드리라고 한 겁니다. 원래 너희가 죄 지었으니까 너희가 피 흘려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짐승 잡아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온전히 없앨 수는 없는 법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함을 보고 싶어 하셨던 거죠. 그리고 더 핵심적으로는 구약시대에 너희가 짐승 잡아 피 흘려 제사 드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하는 약속은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였습니다. 구약 전체는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성경 전체가 바로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뭐겠습니까? 구약의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진짜 와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뭐냐면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새로운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구약에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고요. 신약은 뭐냐면 오신 예수님을,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자면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리라는 약속도 들어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여기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이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으시고는 행하시는 일이 없으셔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비로소 이루어져 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도 있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예언들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도 그냥 되는 대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루어진 일들도 있고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도 앞으로 주님 나라가 올 때까지 이루어져야 할 모든 앞으로의 일들도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요, 우리는 당황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방황할 것도 없고 갈팡질팡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만 바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 앞에 남을 자가 될 것인지가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만 알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갈팡질팡할 것도 없고 공포에 떨거나 두려워할 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선지서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더 힘써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로 21절 말씀에는 베드로 사도가 오직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구약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4구절에 걸쳐서 말씀한 그런 구절들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 먼저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의 입을 의탁하사?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아들을 보낼 걸 미리 약속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뭘 말씀하셨을까요?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언케 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이 모든 타락한 인생, 죄인된 인생을 대신하여서 해를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 그걸 예언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었습니다. 아들이 상함받고, 아들이 해를 받고, 아들이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모든 일들까지 아버지께서는 미리 700년 전에 예언을 해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정확히 하나님 그 정하신 때에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해를 받게 하시고, 상함받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살이 찢기게 하시고,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죽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고요. 우리는 그마저 피조물에 불과한데도 그마저 타락까지 해버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본질상으로 대적하는 자에 불과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아들을 보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기를 작정해 놓으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예언하신 대로 실제로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아들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자신을 내려놓는,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는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해를 받으셨다고, 우리를 대신하여 살찌져 죽어주셨다고, 죄인으로서 당해야 될 모든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당해버리셨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었다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고 너희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하는 그 구원을 완성하여 두셨으니까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 없이함을 받으라라고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다 어땠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습니다. 마귀가 끌고 가는 데 다 끌려갔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살았고요. 유형적인 무형적인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상이 원하는 대로, 우상이 끄는 그대로 그냥 다 끌려가면서 살고 있던 그런 인생들이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일까요? 다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인생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영의 활동은 전혀 없는, 허물과 죄 때문에 내 영 자체가 그냥 죽어있는 그 상태. 영이 없으면 무엇과 똑같습니까? 짐승과 똑같은데 그저 먹을 것만 위해서, 그저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았던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 못했던 것이 우리 인생,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약속한 대로 오신 예수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의 모든 옛날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죄인된 모습은 십자가에 함께 믿음으로 죽게 되었고요. 예수님 부활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 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중생받게 되었고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이 산 사람이 되어서요, 더 이상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영생을 이미 확정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그 나라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한 것처럼 유쾌하게 된다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는데, 이 유쾌하게 되는 날은 이 자리에 있는 모두에게는 이미 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셨었습니다. 예언된 대로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여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령 받은 2000년 동안의 은혜 시대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들이 세계 만방에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신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예언대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다 하고 가신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쓰임받은 모든 종들이 성령 받아서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예언된 대로 이미 이루어진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였습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도 베드로가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한번 왔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20절에는 뭐냐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반드시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 다녀가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곧바로 재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이걸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바른 감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많은 사이비 이단의 세력들은 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뭐 재림한다,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절대로 금하신 너희의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사람이 알 수 없다, 아들도 알 수 없다, 천사도 알 수 없다,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이단 사이비 세력들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날을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드린 대로요.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만 우리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런 찬양 가사처럼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내가 살아있을 때 재림을 맞이할 것처럼 나는 준비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특별히 우리 세일교회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긴 합니다만은 절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한다 그래서 오셨던 예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럼 같은 예수님인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면서 오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 보내주심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바로 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중생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예수부터 믿어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 오셨던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십자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의 죽으심을, 주의 죽으심을 우리는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더하여서는 방금 20절에 본 것처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또 똑같은 구절인데 누구의 입을요?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그랬어요. 18절로 19절에 초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누구의 입을?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었다고 그리고 그 일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대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만유를 회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되 뭘 하러 오시느냐면 만유를 회복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둔다고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 지금 계시잖아요. 그래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오시되 만유로 회복하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만유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회복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상태로 고쳐내는 걸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새로 만들어내는 걸 회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될 것이 우리 인류 역사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류 6천년 역사가 다 죄악된 세상이었고 사람도 타락했고 땅도 저주받아서 수고하고 땀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인류 6천년 역사가 우리 인생이 회복돼야 될 곳이 원래 있었던 회복돼야 될 상태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인생이 타락하기 전에, 인생이 범죄하기 전에, 인생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패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하나님의 시간 6일 동안 모든 것을 인생을 위하여 지어두셨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 다 준비해 두셨고 사람으로 같이 그 안식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안식을 계속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공의의 시험을 했을 때 사람이 타락했던 것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해버렸을지라도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그 인생을 다시 그 안식을 찾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타락해버렸잖아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 때문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없게 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지옥 갈 죄를 예수님 사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시간에 다 세세히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먼저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여 두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 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바꿔가고 변화시키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완전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죄 없는 인격, 죄 없는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셔서는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죄가 남아있으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지옥 갈 죄를 사하셨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죄, 아직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도 죄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없는 인격을 이루실 것입니다. 죄 없는 모습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죄 없는 인격, 죄 없는 형상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은 예수님 심판하신과 동시에 다 소멸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더 이상 죄악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의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서 모든 죄가를 다 도말받게 되었습니다. 죄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나머지 죄악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니까 더 이상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더 이상 죄악이 없게 되죠.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의 초림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다 해결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만유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눈물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죽음도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릴 일도 없었습니다. 마귀라는 원수도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타락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만유가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될 때는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원수라는 마귀도 더 이상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심령도 죄 없는 심령이 되고 우리의 육체도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노쇠하거나 병들지 않은 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전쟁도 모두 다 사라지고 세상의 악한 정치 지도자들도 없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통치를 하시는, 우리도 함께 들어가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천연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원한 안식의 출발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만유가 회복됨을 통해서 시작되게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만유를 회복하러 오셔요. 근데 여기서도 많은 교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오셨던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소망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지는 많은 교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만 한계로서 알고 있느냐면 그냥 천국이 이루어진다 정도만 알고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만유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지구 땅이 창세기 1장에 지어놓으셨던 그 천지만물이 일단 한 번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이 10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회복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처음에 지었던 천지와 만물을 다 없애버리고 계시록 21장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영원한 천국이 그제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략히 설명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성령 감동을 받아서 전한 말씀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만유가 회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잊지 말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언대로 다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은 하나님의 3대 역사입니다. 1절로 4절에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로 8절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성령 받은 종들, 사도들, 제자들이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파할 일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구절만 뽑아서 보면 1절에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 종의 모습으로 오셨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잖아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신 모습으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서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 말씀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2000년 전에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디에요?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방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절로 4절에는 이 모든 예언이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모든 일을 이루고 나신 다음에 5절에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서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그 다음 합독할까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땅에 행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신을 주셔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된 대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겠던 그 성도들에게, 120명 되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 받은 사도들이 뭐 했습니까? 세계 만방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은혜 시대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절 봐보세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예언된 대로 예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 3장 말씀과 연결을 하면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언된 대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언대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러 오신다고요? 만유를 회복하러 오신다고 그랬죠. 이사야 42장에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어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언대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것은 오늘의 시점으로는 이미 이룬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룰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사야 42장 9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언된 대로 이루신 일이 있고요. 예언대로 앞으로 이루실 일이 있는데 예언대로 앞으로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이라고 직접 명명하여 두신 것입니다. 이 새 일은 뭐냐면 42장 9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고하노라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43장 1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어떻게 하셔요?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세상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이 회복되고 이 세상도 회복시키시되 만유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회복,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새 일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대로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가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예언대로 다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예수님, 이미 오셨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받아야 할 축복은 무엇이냐면 예언대로 다시 오셔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대로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만유가 회복될 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회복의 축복을 다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세일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